할렐루야. 이렇게 주 안에서 다시 보니 참으로 반갑고 기쁨 같습니다. 예전에 보통 이런 코미디 프로 중에 격하게 반가움을 표시했던 코미디가 있었습니다. 개그 몸동작이 있었는데 뭐냐면 장 사장 반갑구만, 반가워요 하는 그런 프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함께 나누는 것이고 함께 섬기는 것이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의 품 안에 다시 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라고 믿고 또한 그 은혜로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2달여 동안 각 가정 예배로 흩어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생각했던 것은 이러한 상황이 초대교회 카타콤 생활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초대교회의 삶을 표현한다면 다음같이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상에는 콜로세움이고 지하에는 카타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콜로세움은 무엇을 말하냐? 믿었던 크리스찬들을 잡아서 죽였던 그런 사형장, 그 경기장이 콜로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생활하는 곳곳에서 붙잡아 순교를 당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교인들이었죠. 그러나 그것을 피해서 지냈던 곳이 뭐냐? 지하 동굴이었던 카타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믿음을 지키려고 숨어 지냈던 곳이 바로 이 카타콤이었습니다. 보통 카타콤을 보게 되면 미로와 같은 엄청난 그 통로가 지하에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960km에 달하는 지하 동굴, 심지어 20-30m까지 내려가는 지하 동굴을 미로처럼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통로가 폭은 1m, 높이는 2m 되는 통로가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면 1000명 이상, 1000만 명 이상 들어가는 그런 거대한 통로를 그곳에서 형성을 해놨습니다. 그곳에서 지내며 그곳에서 심지어 죽음을 맞이하여 죽는 이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빛 한 줌조차도 없는 캄캄한 곳에서 오직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생활했던 사람들이 초대 교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카타콤의 어떤 묘비에 보면 다음 같은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는 평안히 잠드나 하나님 안에서 살다 영원히 살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그 믿음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이겨내며 주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저도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 모인 우리의 삶도 카타콤 생활 같지는 되진 않지만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능력과 그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이끌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참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8장 3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또한 38절부터 3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또한 배고픔과 헐벗음이 있어도 칼과 기근과 사망과 또한 여러 악한 영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끝까지 우리를 살리고자 했던 그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고 영원히 바뀌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영원히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말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마음이 변하고 변심하고 또한 그 가운데 흔들려서 영원히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그대로 행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치 않은 것입니다. 그 사랑은 어떠한 삶의 모습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억하시고 또한 죽음 가운데 우리가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죽음 위에 우리의 영혼을 받으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주님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영원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도 언젠가는 끊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끊어질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은 것인데 이 사랑이 끊어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흔들릴 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짝사랑이 되어 우리 가운데 흩어지고 머무를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삶이 어려움이 있고 흔들림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연약해질 때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과 마귀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문에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영원한 그 사랑 가운데 머물러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편하고 쉬운 길을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 삶을 넉넉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물질적이나 또한 건강의 문제나 모든 것이 평탄해져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삶이 편안해지고 여유가 있어진다고 내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삶이 편안해지면 갑자기 들이닥치는 어려운 환경과 역경 속에서 내 믿음은 쉽게 연약하여 그 뿌리를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삶의 평안함과 축복을 주시기보다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담대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삶이 되도록 우리 가운데 훈련함을 주시고 어떠한 역경 속에서 믿음이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굳건히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쁘게 여기며 그것을 맞이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오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부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도록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주는데 그 시험 가운데 너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기쁘게 여기고 소망 가운데 그것을 이겨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민족이 행했던 광야 40년의 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들을 평안한 길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길로 바로 그들을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1년도 아니고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그 가운데 머물게 했던 것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뜨거운 여름보다도 더 힘든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것, 끝없는 외적과 맹수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광야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그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40년 동안 그렇게 어렵고 힘든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이 광야 생활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했던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까? 결코 아니었다는 거예요. 심판이 아니라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했던 훈련이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의 민족이 되고 자녀가 되도록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고자 하나님께 주신 훈련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었고 언약의 백성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도 그러한 훈련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굳건해지고 담대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그 축약된 사건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40일의 금식 가운데 행했던 광야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식 가운데 광야 40일을 행할 때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고 유혹을 했습니다. 세 가지의 시험을 걸게 했던 것이죠. 그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배고픔을 가지고 먼저 유혹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과 3절 말씀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번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4장 2절과 3절 말씀에 말씀하기를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사단이 유혹했다는 거예요. 야, 배고프지 않느냐? 배고프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능력으로 떡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그 떡으로 배를 채우라라고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이 유혹은 어떤 유혹입니까? 우리의 삶에 있던 모든 유혹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힘들지 않느냐?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건강에 문제도 있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시사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느냐? 왜 너는 그렇게 생활하느냐라면서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대답했냐? 4절 말씀에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람이 생활하는데 떡도 중요하고 물질도 중요하고 삶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내가 먼저 구하기보다 영적인 양식, 나의 심령의 상태를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삶에 있는 모든 생활의 여건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 심령의 양식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 신앙 고백과 같은 그런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치고 힘들 때 먼저 내 믿음의 상태를 바라보고 이 믿음이 더욱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채워줄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사단은 예수님께 무엇을 시험하셨냐? 높은 성전으로 데려가 뛰어내리라라고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뛰어내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천사를 통하여 보호해주지 않겠냐라고 유혹을 했다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다음같이 제가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사단이 얘기하기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높은 곳에 뛰어내리고 절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죽음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해 주지 않겠느냐, 너를 인도해 주지 않겠느냐라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야, 너의 형편을 봐라. 네가 크리스찬이고 믿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왜 너를 도와주지 않느냐? 네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께서 너를 왜 보호해 주지 않느냐?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느냐?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냐? 그렇게 사단은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의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7절 말씀에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아멘. 예수님의 신앙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내가 높은 곳에 뛰어나 내 돌이 돌불에 부딪혀 내가 다치고 힘들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지 않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 나를 외면한 것 같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돕고 안 돕고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좋아지고 나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거예요. 어떠한 삶의 형편과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만드시는 분이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사 내 영혼을 거두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고백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사단이 유혹했던 것은 무엇이냐?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 모든 권세를 너에게 다 주겠다라고 그렇게 유혹을 했다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 오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죠.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단의 유혹은 세상 모든 권세를 다 내게 주겠다라고 유혹했다는 거예요. 단 무엇이냐? 내게 절하라. 내게 절한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 절한다면 내가 너를 다 도와주고 응답해 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당장 나의 도움이 될 것들, 세상 지인이나 물질이나 또한 세상적인 것들을 구하고 찾는다면 당장 도움을 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악한 영, 사단과 마귀에게 절을 하고 그를 섬긴다면, 미신을 섬긴다면 내가 해결해 줄 거라, 귀신이 해결해 줄 거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당장 그러한 해결은 있을지라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 내 삶의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응답과 참 구원은 어디에 있느냐?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악한 영과 귀신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우리가 알고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고백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찾고 주님만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은 바로 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거친 비바람이 일고 광풍이 일어 태풍이 일지라도 그 광풍 가운데 땅은 더욱더 굳건히 쓰고 다져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켜 나아간다면 이 이후에 더 힘든 길과 어려운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며 그 가운데 설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를 통하여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삶이 더 좋아진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이 더 건강적으로나 또한 삶의 물질적으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참 우리가 부족한 존재이구나, 연약한 존재인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쓰고
세상을 의지하고 무엇을 찾고자 발버둥 칠지라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을 찾는 것,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나의 참 능력과 힘은 주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든 삶 가운데 더욱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여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참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주님께 기도하시고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에 큰 교부라고 했던 폴리캅이라는 그러한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86세의 나이에 그가 붙잡혀서 로마 총독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나이 많은 이 목회자를 이 총독은 불쌍히 여겨서 다음 같은 조건을 줬던 것입니다. 어떤 조건이었냐? 네가 가이사라 황제를, 로마 황제를 나의 구원주로, 나의 신이요라고 고백한다면 너를 살려주겠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모독하고 부인한다면 너를 구원해주겠다라고 그렇게 협상했다는 것입니다. 유혹을 했다는 것이죠. 폴리캅은 그 유혹 앞에 다음같이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무엇이라고 고백했냐? 86년간이나 나는 그분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나에게 아무 잘못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이자 구원주이신 그분을 모욕하고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을 통하여 폴리캅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죽음이, 사망이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떠한 것으로 유혹할지라도 이 86세 되는 이 목회자 폴리캅은 결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주를 붙잡고 주님께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변치 않고 끊어지지 않고 영원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도 또한 변치 않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길 가운데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로마서 8장 35절과 38절, 39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다른 한편에서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 고백했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또한 38절 39절 말씀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면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 고백했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배고픔도 당했던 것이고 강도의 위협도 당했습니다. 배의 침몰 가운데 죽을 뻔함을 당했던 것이고 많은 매질과 감옥에 갇혀서 죽음 가운데 거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 인생은 마지막으로 순교의 장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그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어떠한 어려움과 기근과 적신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내 믿음이 변치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고백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떠한 바이러스와 질병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심지어 내가 죽음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내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로지 주님만을 고백하며 주님만을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주님의 참 신앙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 편치 않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도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